전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또 사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그러며 갔더니 이제 욕을 엄청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니코데모도 이제 예수님을 변호해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성경에 어디 갈릴레아에서 이제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올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또 아무튼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좀 고집스러운데 오늘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뭐를 이제 고집이라는 게 뭐를 믿는 걸까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을 왜 이렇게 믿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명확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경비병들한테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너희는 속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니까 안 속는다, 이런 거죠.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명확히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신봉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하느님 생각은 이제 틀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다가 야, 이거 살다가 보니까 점점 모르겠네. 고개를 숙여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점점 자기 머리가 커져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자기 좁은 시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좁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내 자신이 이제 내 머리에서 명령 내리는 거죠. 이 내 생각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부모님이나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그 빛의 증언자들의 아주 등불은 보았지만 빛 자체이신, 태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거죠. 어둠이라고 한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다 오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사제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나에 대한 믿음이 깨져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했을까요? 합리적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과연 인간이 합리적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산다면 고통도 없고 실수도 없고 지금 배우자와 혼인했겠죠.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인데 요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디죠? 요 동네 이름이 뭐냐면 초르노 바이우카
러시아라고 하는 곳에 비행장이 조그만한 게 있대요. 거기에 뭐 헬리콥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것들이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를 빼앗아서 이제 주둔을 했어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포들이 거기를 이제 때리려고 다 조준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들 비행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쪽 헬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막 폭격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기들 타고 이제 몇 대 부서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또 점령을 한 거예요. 저 바보들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폭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삼성 장군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왔어요. 이것을 10번을 반복했대요. 그 불나방이 이 불빛에 계속 그렇게 하다 결국엔 타 죽는 것처럼 10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영화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러시아인들을 비웃기나 하는 듯이, 이제 요 영화인데 매일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초르노 바이우카. 어디로 가지? 초르노 바이우카. 어디로 가지? 초르노 바이우카. 그러니까 뭐 불나방이나 얘네들이 하는 행위나 뭐 전술도 없고, 이렇게 한번 포를 맞춰놨으면 그냥 거기에 계속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오면은 또 쏘면 되는 그 자리에.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서지고 또 몇 대 또 도망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이게 참 사람이 생명도 있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장군이 2명이나 죽었대요. 폭탄 맞아서. 근데도 또 오고 또 오고. 이미 맞춰져 있는데 과연 인간이 현명할까요? 우리는 고집 부려본 적이 없나요? 내가 던던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신부님이 11조 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런 적 없나요? 그러면서 계속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신 적은 없나요? 많이 있죠, 그쵸?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노벨상을 탄 분이 데니얼 카노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이제 심리학자인데 노벨상을 탔어요. 왜? 인간은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멍청하게 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노벨상을 탄 거죠. 인간이 이제 경제에서는 인간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구매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경제 이론이 돌아갔는데, 이분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그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싼 데 사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싼 거보다 더 똑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싸게 팔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팔면 안 팔리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면 안 사는데 비싸면 사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작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머리가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는 그냥 자동차의 기어처럼 인간이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그 위로 그냥 그거 인간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이 머리가 어디가 가는 게 옳은지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은지를 판단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내가 저 인간이 미워서 저 인간을 이혼해야겠다. 그러면 이 머리는 이혼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이제 이혼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생각을 너무 믿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는 이 머리가 하느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이제 내가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욕심 마귀, 내가 더 가졌다, 내가 더 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지면 안 되니까 이 세속 욕심 마귀가 이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실험도 있어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상대의 B와 그 10만 원을 본인이 원하는 액수만큼 나누게 해요. 뭐 10,000원을 줄 수도 있고 50,000원을 줄 수도 있고 뭐 90,000원을 줄 수도 있고 뭐 다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B가 이 A가 제안하는 이 돈을 거절하면 이제 A도 그 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은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실제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B라면 이 사람이 10,000원만 줬어요. 자기는 90,000원 갖고. 그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래도 10,000원이 어디예요, 그쵸? 그럼 10,000원을 받는다. 근데 대부분이 20% 이하, 20,000원 이하면 나 안 받을래. 그럼 너도 그럼 이 사람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대부분은, 그래서 A는 대부분은 44만 원에서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오케이 나도 그거 가져갈래 했지만 22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이 다 나 안 가질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만 원 벌잖아요. 근데 내가 열받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인간은 8만 원 가지고 나는 2만 원 가지고, 차라리 이 기억으로 오래 사느니 2만 원 없이 살자 그냥. 그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세속 욕심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제 지배받는 것이 이 생존 욕구, 세속 욕심 마귀, 이 생존 욕구에 지배받기 때문에 내가 이 전두엽이 이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작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뇌를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 안에 부분이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이제 뭐 도마뱀처럼 생각해서 아무튼 그런 원초적인 본능, 생존을 위해서 세속욕심 마귀, 그 원초적인 본능.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올수록, 그리고 앞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것들을 통제해서 세속욕심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얘가 통제하는 거 반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세속욕심 마귀가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는 이 머리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인간적으로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세속욕심 마귀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교황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이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정말 바보 같은 행위를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세속욕심 마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독일 병사들이 고기를 막 이렇게 삶는 거예요. 지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열을 이렇게 지어서 가면서 이제 그 대열을 벗어나면 총 맞아 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열을 그냥 그 냄새 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총 맞아 죽을 걸 알면서. 그냥 그 고기 맛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냥 목숨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 한 번 먹는 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선택하면서 이러면 내가 지옥 갈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욕구가 더 행복하다고 내 생각, 내 머리를 믿게 되는 거죠. 이 자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인간이 더 이상 이 생존 욕구에 휘둘리지 않게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막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초막절 마지막 때에 이제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제 7장에 이건 이제 8장인데 7장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위가 뚫어져서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초막절 올라갈래? 그럼 난 안 올라가. 내가 진짜 초막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인 거죠. 아버지가 계신 성전.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아무튼 초막절인데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의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우리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물과 이제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잠깐 먹어봤던 니코데모는 그래도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행위, 한 일을 보고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유다인들은 무슨 헛소리냐, 성경에 어디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오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니코데모 같은 경우는 어떤 그만큼 생존 욕구에 대한 욕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누구죠? 그 요셉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께 묻어주고 하는 것으로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이제 많은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죠.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바보 이반은 바보였어요. 이제 아주 큰 부잣집인데 사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형은 이제 싸우는 거 좋아하는 군인이고, 둘째 형은 이제 상인이고, 셋째 이반은 농사꾼이고, 넷째는 이제 여자인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죠. 넷째는. 그러니까 이 3형제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3분의 1씩 놀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를 보고 마귀가 여기 코가 긴 애가 마귀예요. 마귀가 그 등에 또 이렇게 3마리가 있는데 이 마귀가 이제 이 작은 마귀들한테 저 형제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저들이 싸우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은 이제 가진 돈 가지고 잔뜩 쥐고 가죠, 그렇죠? 싸우다가 또 망해서 오고 이제 작은 형도 이제 욕심 많아서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고. 근데 이제 다 망해서 왔는데 이제 이 막내만은 그런데 이 막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살아 계셔요. 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방 건데 그러니까 쟤는 바보라. 그리고 뭐 농사만 짓는데 뭐 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반이 그럼 형들 반씩 나눠줄게 가져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뭐 형들은 가면 갈수록 망하고 점점 더 욕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본 거죠. 이반은 바보지만 뭐가 현명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둘은 이 마귀들이 이제 3마리의 작은 마귀들이 이제 하니까 다 넘어가는데 이 조그만 이반은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만들려고 지금 이반에게 이렇게 들려있는 이 여자 마귀인 거죠. 이제 밭을 가려고 이제 했는데 안 갈아지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뽑아왔더니 어머 이게 마귀네요. 그럼 마귀를 죽여야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뭐 줄래?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파리를 이제 나무 그러니까 뿌리를 하나 주는 거. 이거 먹으면 병 다 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형을 이제 하던 그 마귀에게는 또 괴롭히려고 왔는데 이제 집단을 이제 군사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을 또 받고 3번째 마귀에게는 나뭇잎을 이렇게 문지르면 금화가 되는 이제 둘째 형한테 온 마귀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주가 아프다고 이제 막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반이 이제 무슨 병이든 고치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공주에게 먹였더니 공주가 이제 살아나서 공주와 결혼해서 여기 임금이 된 거예요. 이 형제들도 또 와서 또 임금이 돼요. 그리고 또 군사를 해가지고 또 망해요. 또 큰 장사 나라 이 둘 다 임금이. 근데 이 셋째만은 또 농사를 져요. 계속. 아니 군사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계속 농사를 지니까 이 공주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편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하고 왕비가 농사를 지으니까 다른 백성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도저히 이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마귀 대왕이 이제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이것들이 손으로 일해서 아니 저렇게 해서 저거 먹고 살 수 있나?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배고파 죽겠으니까 막 그런 거에서 막 저 머리를 써요. 이제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배고픈 것도 좀 죽일까 그래가지고 식당에 왔더니 손을 이렇게 보더니 우리는 이 손에 굳은 살이 안 박인 사람에게는 그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음식을 안 팝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들에게 머리를 쓰라고 그러니까 바보 이반이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머리를 쓰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망대 위에서 머리를 계속 쳐박는 거죠. 저것들은 말 듣지도 않고 머리를 쓰라고 그랬더니 또 농사 지러 가고 막 머리 쳐박다가 떨어져서 죽죠. 그러니까 바보 이반이 저 사람이 드디어 머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멍청한 동물인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고 머리를 쓰는 내 머리를 믿는 그런 사람은 망하게 된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성을 잃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흔히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나는 평생토록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 헤맸지만 하나도 찾은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동물이에요. 머리로는.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던 이 늑대인가 여우인가가 여우겠죠. 이 포도를 막 먹으려고 하다가 안다 하니까 이거는 뭐 저거는 신포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는 그냥 내 믿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머리를 믿었다가는 나는 내 생각을 믿어 라고 했다가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초막절에는 아까 그 광야에서 물을 한 것처럼 이제 초막절이
포도도 수확하고 올리브도 수확하고 뭐 이런 때 이제 다시 그때는 이제 건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다시 와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여기는 우기예요. 그래서 실로암 파견된 자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물을 떠서 대사자가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여기에 그래서 기름과 포도와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단에다가 이 초막절 동안에 이제 물을 뿌리는 이 예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내가 바로 그 물을 줄 수 있는 성전이야. 나한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살면 이제 그 물과 그 만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언제나 주님께서는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내 안에 세속육신 마귀가 사라지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작용하는 이 뇌가 이제 비활성화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로 에너지가 써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올바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해서 절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참된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그리고 그 초막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집이 있고 아파트고 혹은 그냥 집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으로 마치 파견받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성당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성당에서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그게 11조를 내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그래도 돈 벌어온 거에 10분의 1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그 집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성전 여기에만 머무르면 먹고 살 거, 뭐 죽, 생명까지도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현명한 삶을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 우리들도 내 자신을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초막 안에 머물며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